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말로 홈런과 같다라고 했어요. 오늘은 여러분 말로 홈런을 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보혜사는 누구냐?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이죠. 근데 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 변호하신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생각을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일을 행하시고자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우리 오늘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믿으시면 아멘. 영원토록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함께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보혜사는 제가 첫 번째는 변호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그 한계를 이야기한 것이 영원토록이라는 단어이고 함께해 주신다는 단어입니다.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맨 마지막 부분에 영원토록 너희와 뭐 한다고요? 함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메타라는 말이에요. 메타. 이 말은 어느 중에, 어느 가운데, 어느 곁에, 혹은 후에, 앞과 뒤에.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고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셔서 우리를 뒷받침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적지 않은 세월이겠죠. 3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의 곁을 떠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염려와 근심 혹은 걱정, 더 나아가서는 불안한 두려움이 그들을 장악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제자들의 삶 앞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직면할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늘의 교훈, 저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예수님의 돌보심 없이 이제 제자들끼리만 어떻게 이 인생의 경량을 헤쳐가야 할 것인가. 거친 파도가 그들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 곁에 계셨을 때는 기적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자신들의 보호자가 됐던 그분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의 예수님께서 그 근심, 걱정,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떠난 후에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함께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변호해 주실 것인가를 말씀한 것이 이 말씀 뒷절에 있는 거예요. 16절 뒷절에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시느냐, 어떻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느냐,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나를 도와줄 수 없다면, 그분이 내 삶의 옆에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로 할 때, 힘이 없고 도움이 절실할 때에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할 그때에 아무도 없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스쳐갔던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됐어요. 여기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 현주소,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실, 현주소는 어떠하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 잔이 넘쳤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혼자가 됩니다. 그때의 진정 나를 내 곁에서 영원토록 해 주실 분이 누구일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그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그 원수 앞에서 주눅 들어 있는 나를 향하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내 잔이 넘쳤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자체가, 아, 이거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버리지도 나를 떠나지도 않으실 분은 과연 누굴까? 아무리 권사님, 장로님, 입사님 잘해준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영원할 수가 없더라 이 말. 내 부모도 영원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충성할게요,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자신의 현실 앞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나를 누가 도와줄까? 그때 제 머릿속에 스쳐갔던 게 그거예요. 맞다, 나를 버리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나를 멀리 있는 것 같죠. 나를 떠난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하죠. 그게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비록 사망의 내 인생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뭐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인생의 여정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마음에 각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삶은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 앞에서는 내가 한치를 예측할 수 없어요. 1시간 후에 1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게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의 현실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 무너지는 거, 누가 그걸 예상했습니까?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무지한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기 싫어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서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시편 23편 4절에서 저는 뭘 발견했냐면은, 구체적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의 여정을, 목회 여정을 헤쳐가는 너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실 것인가, 어떻게 너를 지켜주시고 어떻게 내 목회 사역을 도울 것인가를 설명한 말씀이 시편 23편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없이 무지하고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함께. 이에 대하여 요한을 통해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말을 17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17절 말씀에 영원히 함께 주시겠다는 말씀이 뭡니까? 어떤 말씀으로 확인합니까? 성령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17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속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 말은 함께 해주시는데 어떻게 함께 해주시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 나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은 지금 내 곁에 계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말은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누구의 전인 줄 알라라? 성령님의 전. 우리 안에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치신 성령님이 우리를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에서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야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으면 나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심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한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고만 믿으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뭐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라고 하는 말은 위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해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들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함께 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가. 두 번째로는 같이 하세요. 구조의 손길을 펼치심으로. 여러분, 주의 무엇과 무엇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의 무엇과 뭐가요? 주의 뭐? 틀려도 한번 해봐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펴신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지켜주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면 도움의 손을 펼쳐서 건져주시고 우리들 앞에서 끌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밀어주시는 그분의 그 돌보심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을 보는데 제가 이 시편 40편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었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드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설사 여러분들이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시험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려움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겠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위기에 처할 때 구체적으로 돌봐주시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믿기만 하면 그분이 다 싸워주시고 그분이 다 일해주시고 우리는 차려놓은 상을 먹기만 하고 그 닦아놓은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요. 어찌 보면 우리 옆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밀착되어 있다, 늘 임재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용기와 희망의 근원이 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인들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래.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그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며 그의 양이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며 그의 양이다. 고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르실 것이다. 이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손을 펼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그렇잖아요.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손을 펼치셔서 막대기로 지팡이로 우리를 올리시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시편 40편에 깊은 웅덩이에서 허부적거리는 나를 손내밀어 건져내시고 나로 하여금 그 견고한 바위에 서게 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그러면 늘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고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보혜사는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 보내는 구조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참 놀라운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은 참 놀라운 것이구나. 그런데 그 시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해? 여호와 하나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진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을 시인은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고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3절로 4절에 야훼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아멘.
성령 하나님이 실족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손 내밀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되 우리의 출입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한다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실까? 함께 하심으로, 손을 펼치심으로, 마지막으로는 보호해 주심으로. 제가 성경을 보다가 지금까지도 제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서 피 묻은 가죽옷. 여러분은 벌고둥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죽옷으로 가려주지 않았으면 화장하고 뭐 머리하고 이래서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벗겨내면 정말 수치스럽기가 이를 데 없어. 그런데 여러분, 나발이라고 아시죠? 나발 알아요? 돌덩어리가 된 인색한 사람, 다윗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잖아요. 그때에 다윗이 화가 나서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아비가일. 아비가일 그 말을 듣고 다윗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아주 놀라운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여기 뭐라고 말해요? 생명싸개 속에. 저는 가죽옷과 이 말, 와,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개 속에 쌓아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구나. 내 주의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야훼께서 그것들을 던져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느냐? 가죽옷을 입히시고 생명싸개로 쌓아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고 권능이 있고 제가 얘기한 대로 운전 실력이 탁월하고 내가 위생관념이 철저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싸개로 쌓아주셨다.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핵심이에요. 이사야 49장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여인이 나와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 말이에요. 자기가 몸 아파 배 아파 난 자식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동의하시죠? 그런데 인간의 한계는 뭐냐? 그렇게 젖을 물리고 상고를 겪고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좀 섭섭하게 하고 믿게 하면은, 아이 그가 내가 그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중요한 단어예요. 이제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자, 첫째는 무슨 옷?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첫째는 무슨 옷? 가죽옷. 두 번째는 뭐라고? 생명싸개. 여기 보세요. 나를 낳은 엄마 아빠도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제가 이 말씀 보고 통곡을 했어요.
이 세 단어 가운데 이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가?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울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왜 못을 박이실까?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다가 은혜 받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찬양하는데, 이 가운데가, 여러분 여기가 평면이 아니에요. 여기 가운데가 터져가지고 피가 쏟아졌어요. 그때 그걸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 석자,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줍니까? 근데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려. 이건 나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나 자의적인 해석이요. 이단이라고 해도 좋아요. 나를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그 날카로운 철핀으로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석학령. 이걸 생각하니까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귀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그 손바닥에 잊어버리실까봐 나의 연약한 무지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손바닥에 너를 새겼고, 내 성벽이 내 앞에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죠.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그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구원하실 뿐이다, 이거를 알게 하세요. 그 광야를 거쳐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거주하게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주셨던 두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사울에게 돌에 맞아 죽기 전까지 설교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느냐, 애굽 땅 종되었던 우리들을 이끌어낸 여호와,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셨다. 이 말은 그 시대에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앞길도 이분이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의 여정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여정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40장. 그런데 40장의 마무리를 이렇게 져요.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구름이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온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34절 3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을 얘기해. 첫째로 이 구름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 이스라엘의 앞길을 인도하신 것. 이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사람이 추우면 따뜻한 걸 찾고 더우면 구름을 찾듯이 하나님은 이 두 기둥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34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이 성막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곧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늘 머물러 낮에
구름으로 함께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 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야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설 권사님이 여기 앞에 앉아 계시니까 참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 황 집사님이 얘기를 하셔서 저도 알았어요. 베트남을 갔다가 오늘 아침에 오셨대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는가? 21절을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누구를?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함께 해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21절에 말씀합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하는 아름다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에서 성취시키시죠.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여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기의 상황 속에 손 내밀어 주시되 영원토록 손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보호하시되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은혜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고 그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로다. 제가요, 저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도 설교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내주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 속에 계신 그분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보니까 17절 그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그 말씀에 대해 전혀 무지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 성경 쓰기 있을 거예요.
고린도 전서로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제가 다 읽었거든요. 고린도서 1장에 나와요. 그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건 뭐냐?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리오마는 하나님의 성령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얼굴에 써져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박한수 목사님 설교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그림인데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안 보여.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 이 진리라는 말은 아레네이아라는 말이에요. 아레네이아라는 말은 뭘 말하냐? 가려져 있지 않음. 뭐라고요? 가려져 있지 않음. 이 말은 뭐예요? 열려주게 하신다. 진상, 절대적으로 참된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알레데이아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감춰진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수를 받자 그 눈에서 뭐가 벗겨졌다 그랬어요?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똑같은 사물인데도 겉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속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언젠가는 이 설교 한번 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인생의 홍해수 밑에 여러분 고속도로가 뚫린 것을 보십니까? 당장 눈 앞에 것만 보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눈 저 뒤편에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리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어떤 것이 옳은지,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그 실상과 진상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선과 악, 거짓과 참된 것을 바로 분별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4절 26절을 보세요. 26절 25절부터 보면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6절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성령에 매여 기도하셔야 돼요. 대표 기도를 하든 개인 기도를 하든 성령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면 기도가 무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섭리교회는요, 나와서 이거 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 기도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16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같은 뉘앙스 이야기를 합니다. 7절로부터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의 신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게 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신다?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책망하신다라는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새 번역에는 깨우치실 것이다 그랬어요. 몰랐던 세계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무지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님, 권사님,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뭐 한단 말이에요? 깨우치실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함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셔서 극산품 포도 열매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어떤 열매? 극산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그 거룩한 열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이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종으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쓰게 해주시려고 오늘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참 좋으신 성령님 의지하고 남은 여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신앙생활, 기도의 승리, 찬양의 승리, 봉사의 승리, 어떤 일이든지 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 함께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을 내 삶의 현장에, 내 안에 늘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생각이 나네요. 다윗이 우리야 아나를 강간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음을 믿으시고, 이 보혜사 성령님 늘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기쁘게 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